무수만 톤산이 무너져 내리는 찰나 소년이 포효하자 숲에서 튀어나온 놈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이 거대하게 구멍이라도 난 듯 차갑고 매서운 폭우가 사람의 살갗을 찢어질 듯 때리던 어느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거대한 산봉우리가 통째로 쩍쩍 갈라지며 수만 톤의 검은 흙탕물이 가난한 산골 마을을 잔인하게 집어삼키려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요. 사방이 막혀 도망칠 곳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마을 사람들은 진흙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처참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흙더미를 정면으로 막아서며 거대한 산사태의 최전선에 선 이들은 다름 아닌 늙고 병든 가여운 노부부와 15살 난 그들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흙바닥에 엎드린 모두가 두 눈을 의심할 참으로 웅장하고도 기막힌 기적이 벼락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독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피눈물로 거두어 기른 기이한 짐승의 아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방패를 불러와 무너지는 흙더미를 온몸으로 버텨낸 것입니다. 짐승조차 감동하게 만든 인간의 눈물겨운 헌신과 이 웅장한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 사연은 강원도 깊은 산골 사방이 험한 산세로 꽉 막힌 어느 외딴 화전민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자식 없이 서글프게 늙어버린 나무꾼 최 노인과 박 할멈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몹시도 가난했지만 산에 오를 때면 늘 수수 주먹밥 절반을 바위 위에 올려 배고픈 짐승들을 먹이는 따뜻한 사내와 밤이면 텅 빈 배를 어루만지며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질고 가여운 부인이었습니다. 이토록 선하고 외롭게 살아온 늙은 부부의 맑은 눈물을 하늘의 산신령도 마침내 어여삐 여긴 것일까요? 눈보라가 살을 갈기갈기 찢을 듯 맹렬하게 몰아치던 어느 깊고 어두운 겨울밤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기이하고도 놀라운 사건이 벼락처럼 벌어집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고요한 한밤중 초가집 마당에서 집채만한 짐승의 끔찍하고 거대한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듯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혼비백산하여 잠에서 깬 최 노인이 지팡이를 쥐고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나가보니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 한가운데에 집채만한 거대한 백두산 호랑이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의 두 눈은 푸른 불꽃처럼 무섭게 이글거렸고 그 거대한 입에는 놀랍게도 낡고 해진 강보에 꽁꽁 쌓인 작은 핏덩이 갓난아기를 참으로 조심스레 물고 있었지요. 덜덜 떨며 마루에 주저앉은 최 노인과 맑은 눈이 마주치자 거대한 호랑이는 입에 물고 있던 아기를 눈구멍이 파인 마당의 낡은 평상 위에 솜털을 내려놓듯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최 노인을 향해 마치 위서른에게 큰절을 올리듯 거대한 두 앞발을 모아 고개를 깊숙이 끄덕 숙이고는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칠흑 같은 숲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평상으로 조심스레 다가간 노부부의 눈앞에는 추위 속에서도 새근새근 맑은 숨을 내쉬며 곤히 잠든 고운 사내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의 하얀 목덜미에는 호랑이의 발자국을 똑 닮은 검고 뚜렷한 흉터가 하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핏덩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은 박 할멈은 이것은 필시 산신령님께서 숲의 왕인 호랑이를 통해 보내주신 귀한 자식이라며 목을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훗날 박 할멈은 그 거대한 백두산 호랑이가 어느 사나운 사냥꾼의 화살에 어미를 잃은 이 핏덩이를 깊은 숲속에서 발견해 자기 자식처럼 젖을 물리며 품어오다 자신이 늙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믿을 수 있는 인간 부부에게 맡긴 것이라
굳게 믿었답니다. 두 부부는 짐승이 야밤에 물어다 준 기이한 아이라는 끔찍한 두려움도 하얗게 잊은 채 아이의 이름을 모의 산자를 써서 산이라 짓고 자신들의 마른 피와 살을 기꺼이 깎아내어주며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기적처럼 품에 찾아온 아기 산이는 늙고 병든 두 노부부의 춥고 차가운 남은 삶에 눈부신 봄 햇살이 되어 주었지요. 하지만 이 신비로운 아이는 쑥쑥 자라면서 평범한 사람의 아이들과는 너무도 다른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이가 걸음마를 떼고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 노부부는 마당에서 참으로 믿지 못할 광경을 매일같이 목격해야 했습니다. 훌쩍 자라 7살의 총명한 소년이 된 산이는 유독 산에서 매서운 바람이 마을로 불어올 때면 고개를 갸웃거리며 허공의 바람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묘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숲속에서 까치떼가 날아오거나 다친 어린 노루들이 서슴없이 내려와 산이의 품에 얼굴을 다정하게 비비며 깊은 교감을 나누곤 했지요. 어느 날은 사냥꾼의 덫에 걸려 다리가 찢어진 새끼 멧돼지를 업고 와 방 안에서 정성껏 약초를 발라 숲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산이는 사람의 복잡한 말보다 짐승의 맑은 소리를 먼저 이해하고 숲속의 모든 생명과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는 참으로 영특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품고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어린아이가 깊은 계곡에 빠져 마을이 발칵 뒤집혔을 때 산이가 잠시 허공에 대고 나직이 소리를 내자 어디선가 백로떼가 하얗게 날아와 푸른 날개로 물에 잠긴 아이를 떠받쳐 기적처럼 건져 올려 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입은 이웃조차도 다음 날이면 산이를 짐승의 새끼 요물이라 부르며 등 돌리기 일쑤였지요. 최 노인은 이 기이한 광경을 매일 보면서도 산이가 그저 숲의 짐승들과 마음이 통하는 선하고 맑은 아이일 뿐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좁고 폐쇄적인 산골 마을 사람들의 미신에 찬 시선은 참으로 무섭고도 뾰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짐승들과 어울리는 산이를 불길한 요물이라며 매섭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늙고 표독스러운 무당은 호랑이 젖을 먹은 짐승 새끼를 당장 내다버리지 않으면 우리 마을의 뼈도 추리지 못할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을의 촌장 역시 당신네 미친 가족과는 쌀 한 톨물 한 모금 나누지 않겠다며 노부부를 차갑게 문전박대해 버렸지요. 마을 안악들에게 우물가에서 밀쳐져 흙바닥에 나뒹구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노부부는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 노인은 핍박 속에서도 산짐승을 위한 주먹밥 적선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고 박 할멈은 행여나 돌멩이에 맞을까 밤마다 산이를 품에 꽉 끌어안으며 내 남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가여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피멍이 드는 험난한 고통의 세월이 15년이나 흘러 산이가 늠름하고 맑은 눈을 가진 15소년으로 장성했을 무렵 조용하던 마을에 끔찍한 멸망의 재앙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무섭고도 기괴한 폭우가 한 달 내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시퍼런 계곡물은 거칠게 굽이치며 마을의 담장을 덮쳤고 백성들이 피땀 흘려 애써 가꾼 귀한 농작물은 모조리 거센 흙탕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한 달 내내 굶주림과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미쳐버렸지요. 그들은 이 끔찍한 폭우 재앙의 원인을 애꿎은 산이에게 무자비하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물 같은 짐승의 새끼가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으니 당장 밧줄로 묶어 성난산의 제물로 바치겠다며 횃불과 낫을 치켜들고 초가집으로 짐승처럼 쳐들어왔습니다. 최 노인과
박할멈은 피눈물을 철철 흘리며 결코 우리 불쌍한 아들을 내어줄 수 없다며 자신들의 늙고 약한 온몸으로 부서지는 문짝을 결사적으로 틀어막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거친 몽둥이질에 문을 막고 있던 최 노인의 이마가 깊게 찢어져 붉은 피가 차가운 빗물과 섞여 뚝뚝 흘러내렸지요.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이 마침내 썩은 문짝을 산산조각 내며 마당으로 들이닥쳐 산이의 멱살을 움켜쥐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산이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거센 폭풍우가 치는 허공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어릴 적의 그 묘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늙은 최 노인과 벌벌 떠는 박할멈을 자신의 든든한 등 뒤로 숨기며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마당 한가운데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독이 오른 무서운 눈으로 낫을 휘두르며 산이를 진흙 바닥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천지를 무섭게 뒤흔드는 끔찍한 굉음이 등 뒤에 거대한 산봉우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르르릉 쾅쾅 하는 벼락 같은 파열음과 함께 마을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던 거대한 산허리가 통째로 쩍쩍 갈라지며 수만 톤의 검은 흙더미와 집채만한 바위들이 폭포수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진짜 거대한 재앙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산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이 무자비한 산사태였습니다. 도망칠 유일한 길마저 모두 쏟아지는 진흙더미에 무참히 끊겨버린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낫과 몽둥이를 내던지고 흙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제발 살려달라 통곡했습니다. 무자비한 흙더미가 사람들의 정수리를 덮치기 직전 벼랑 끝에 선 산이는 갑자기 먹구름 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넓게 벌리고는 마치 숲의 왕이 된 듯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쩌렁쩌렁한 기합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 신비로운 소리는 거친 빗줄기를 매섭게 뚫고 깊고 어두운 숲속 산맥을 향해 맹렬하게 메아리쳐 나갔습니다. 그 무서운 밤 마을 한가운데 5가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났답니다. 첫째, 15년 전 산이를 강보에 싸서 노부부의 평상에 안겨주었던 바로 그 푸른 눈의 백두산 호랑이가 번개처럼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노부부 앞에서 두 앞발을 모아 고개를 끄덕 숙였던 그 거대한 짐승이 15년 만에 돌아와 이번에는 산이 앞에서 자신의 등을 낮게 숙이며 타오를 듯한 푸른 눈으로 소년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둘째 호랑이의 거대한 포효에 화답이라도 하듯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땅을 울리는 지진 같은 소리가 나더니 수십 마리의 거대한 불곰과 날카로운 어금니를 가진 멧돼지떼, 뿔이 단단한 수사슴물이 수백 마리가 무섭게 달려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짐승들에게 찢겨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숲의 짐승들은 겁에 질려 엎드린 사람들을 단 한 마리도 공격하지 않았지요. 셋째, 거대한 불곰들은 비바람에 쓰러진 아름드리 나무의 둥치를 번쩍 들어 올려 쏟아지는 흙더미를 막아내는 거대한 댐과 튼튼한 목책을 단단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거목이 순식간에 맞물리며 흙더미의 거대한 전선을 막아내는 든든한 성벽이 세워졌답니다. 넷째, 흙먼지를 뒤집어 쓴 수십 마리의 멧돼지들은 피가 나도록 맹렬하게 주둥이로 밭의 흙을 깊게 파헤쳐 거센 흙탕물이 집을 비껴가도록 새로운 물길을 순식간에 뚫어냈습니다. 수사슴 무리는 뿔로 쓰러진 통나무를 밀어내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좁은 길을 터주었지요. 다섯째, 그 거대한 백두산 호랑이는 무너지는 바위 더미의 가장 한가운데를 자신의 찢어질 듯 단단한 몸통으로 꿋꿋이 버텨내며 산이와 노부부 그리고 불과 조금 전까지 몽둥이를 들었던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든든하게 막아서 주었답니다. 거대한 자연의 무자비한 분노 앞에서 핏덩이 산이와
숲의 짐승들이 종족을 뛰어넘어 위대하게 하나로 뭉쳐 흙더미의 궤도를 완전히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이 웅장한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 노인이 평생토록 배고픈 산짐승들을 위해 차가운 바위 위에 정성껏 올려두었던 그 따뜻한 주먹밥 절반의 은혜가 쌓인 결과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기꺼이 호랑이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눈물로 길러낸 노부부의 숭고한 헌신이 숲의 생명들을 움직여 불러온 눈부신 보답이었습니다. 짐승들이 목숨을 건 방어막 덕분에 잔인한 산사태는 기적처럼 마을, 담장 밖 계곡으로 비껴가 쏟아졌고 미친 듯이 몰아치던 비바람이 마침내 거짓말처럼 고요히 멈추자 사람들은 전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 했었는지 깨달은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목숨을 구해낸 숲의 짐승들과 산이 발밑에 납작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산이를 향해 품었던 그토록 길고 차가웠던 오해와 멸시는 빗물에 씻기듯 깨끗이 사라졌고 이제 산이를 숲의 위대한 수호자이자 거룩한 은인으로 받들며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최 노인과 박 할멈 부부 역시 자신들의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을 인정받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남은 여생을 평안과 풍요 속에 누리게 되었지요. 숲의 짐승들 역시 겨울철 흉년이 닥치면 사람들이 남겨준 곡식을 나누어 먹고 반대로 마을의 위기가 오면 기꺼이 내려와 인간을 돕는 아름다운 공존의 전설이 꼽히게 되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지친 호랑이의 거대한 목을 와락 끌어안고 다친 상처를 어루만지는 산이를 바라보며 최 노인은 굵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나지막이 약속했습니다. 네가 오늘 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가족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모두 살렸듯 우리도 평생토록 너희와 이 푸른 숲을 목숨 걸고 지키며 함께 살아가마. 짐승은 본래 인간의 복잡한 은혜를 모르는 미물이라 쉽게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의 산짐승들은 매서운 겨울날 이름 모를 늙은이가 내어준 작은 주먹밥 하나에 담긴 인간의 따뜻한 긍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마저 내어걸고 거대한 재앙을 막아내는 참으로 눈물겹고 위대한 의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투명하고 계산 없는 진심은 말 못하는 짐승조차 감동시키고 나아가 거대한 자연의 분노마저 기적처럼 멈추게 하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도 따뜻한 생명의 씨앗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 기적 같은 짐승과 인간의 따뜻한 공존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고 진한 울림으로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 사람,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훈훈하게 데워지는 정겨운 예시하기 한 자락 정성껏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댓글에 고마워 세 글자만 따뜻하게 남겨주셔도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품으신 그 선한 마음이 이 험하고 외로운 세상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방패가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춥고 외로운 밤을 따뜻하게 지키는 설화공방이었습니다.